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나눌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코미디언이었던 찰리 채플린이 한 번은 정신과에 찾아갔습니다. 그가 코미디언이지만 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이 찾아와서 그 우울증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과 면담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중에 처방을 내립니다. 아무리 봐도 당신은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 찰리 채플린이 하는 얘기가 제가 바로 그 찰리 채플린입니다. 사람들은 찰리 채플린의 코미디를 보면서 저 사람 정말 행복할 것이다,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심한 우울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이 행복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복의 조건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행복한 건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다 그랬습니다. 아람은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시리아가 아람인데 이 당시에 아람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큰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아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때로는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그 나라의 군대 장관, 요즘으로 말하면 참모총장이죠. 군대의 최고의 우두머리가 되어지는 이 참모총장의 직책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나만입니다. 그는 왕에게 총애를 입었습니다. 왕을 위해서 충성을 합니다. 또 말씀해 보면 여러 번 나라를 위기로부터 적으로부터 구출해준 아주 용감하고 뛰어난 그런 장수입니다. 정말 모든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행복한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아픔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픔은 나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투구를 쓰고 갑옷을 입었을 때는 늠름한 장군입니다. 왕 다음으로 정말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갑옷을 벗으면 그의 몸은 나병으로 인하여 진물이 나고 정말 보잘것없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이 나병을 이 나아만은 고치길 원했지만 그가 그렇게 충성을 바쳤던 그 왕도 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명예도 그의 권세도 그 어떤 것도 이 나아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는 이스라엘 출신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의 어린 소녀였는데 이 아람의 군사들이 갑자기 기습 공격해서 잡아온 소녀가 이 소녀였습니다. 이 어린 소녀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아마 10대 초반이나 중반 정도 되어진 정말 어린아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가 포로로 끌려와서 부모의 품을 떠나서 희망을 짓밟히고 이 나아만의 집에서 몸종으로 그 나아만의 아내를 섬기는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인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나아만이 고침받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이 나아만은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그의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고침받고 치유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어린 소녀가 이 나아만의 아내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 어린 소녀의 입에서 나온 말이 뭡니까? 주인 나아만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에게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분명히 엘리사 선지자가 나아만의 이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줍니다. 이 한마디가 희망이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결국 나아만의 병을 낫게 합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아람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나아만에 대한 분노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아만의 부하들 때문에 내 인생을 망쳤는데 나아만 때문에 어쩌면 이 아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고난을 당하고 나의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되었는데 그가 나병이 걸렸다고 하면 잘됐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 천벌을 내신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주인 나만에게 말합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섰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여인의, 이 어린 소녀의 마음을 읽을 수가 있는데, 첫째는 그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사실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 보면 인생에 가장 불쌍한 사람, 이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 아닌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도적대 같은 아람 군대에게 붙잡혀서 알지도 못하는 이 아람에 끌려와 노예가 되어서 평생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떠났습니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 인생인데 어떻게 보면 자기를 스스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 어린 소녀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인된 나만을 불쌍히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느냐? 그는 자기의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노예로 끌려와서, 포로로 잡혀와서 여기에서 종살이하는 것에 대한 그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불쌍한 존재라고 거기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오히려 자기의 주인 나만을 불쌍히 여깁니다. 갑옷을 입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갑옷을 벗었을 때 나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이 여겼고 불쌍히 여겼고, 그래서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 엘리사에 가면 그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적은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셨다, 민망히 여기셨다 하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수많은 군중들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한다라고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또 그들에게 들린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에도 하루 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해서 굶주리고 있는 그 수많은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을 배불리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내가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기 위해서는 내 안에 있는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불쌍히 여기면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가운데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어린 소녀에게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어린 소녀가 나아만에게 하는 말이 무엇인가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나병을 고치리이다. 지금 이 어린 소녀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믿음이 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 나병을 고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죠. 사실 그 말을 하는 것은 이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되었지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하려면 적어도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이 말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긴다고 해서 정말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제가 아무 것이나 다 약속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뭔가 할 수 있는 그리고 되어질 수 있는 일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어린 소녀가 이 이야기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확신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할 때에는 자기의 목숨을 건 이야기인 거예요. 지금 이 소녀가 말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아람에서 두 번째로 높은 위치에 있는 나아만이거든요. 그 나아만에게 사마리아에 가면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나아만이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뒷부분에 가면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예물을 가지고 신하를 거느리고 이제 사마리아를 향해서 가게 되어집니다. 갔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만약에 고치지 못했다면 이 어린 소녀의 목숨은 그냥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번 가보십시오가 아니라 가면 낫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은 내 목숨을 걸어놓은 믿음의 고백입니다. 당신이 반드시 나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목숨을 내어놓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의 문제 때문에 그는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자기의 원수와 같은 그 주인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그는 목숨을 걸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확신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함께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움직이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예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말씀할 때마다 그 믿음을 이야기하셔요.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를 위해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담대하게 믿음으로 외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움직이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어린 소녀의 이 말은 긍휼의 은혜를 경험한 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어린 소녀 입장에서는 나만이 불쌍합니까? 불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노예인데, 그리고 자기를 노예로 끌고 온 군대의 장군인데 어찌 그 나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역사하시니까 이 어린 소녀가 나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경험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체험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랑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고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느니라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어린 소녀는 아람에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아가는 정말 비천한 이름 없는 한 여인 소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소녀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 열왕기하 5장 뒷부분에 가보면 이 나아만은 이 소녀의 말을 듣고 이제 왕에게 갑니다. 왕이여, 우리 집에 있는 그 여종, 이스라엘 땅에서 온 여종이 말하는데 거기에 사마리아 땅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 선지자 내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니 나로 하여금 그곳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의 편지를 가지고 사마리아로 향합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엘리사를 통해서 그 나병이 깨끗하게 치유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길을 떠날 때는 얼마나 그것을 믿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어린 소녀의 그 말을 통해서 이 나병 환자 나만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십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나병만이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병이 치유받고 난 후에 이 나만의 고백이 뭐냐면, 내가 이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진짜 최고의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그 하나님만 예배하고 섬기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나만은 이제까지 자기들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거든요. 자기들의 나라의 신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그 병이 깨끗하게 낫고 보니까 우리의 신이 최고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최고의 신이구나. 그래서 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 말 한마디가 나만의 육체의 질병을 고쳤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기적을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만이 이제는 집으로 돌아오겠지요. 이 나만이 병에 다 낫고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고 돌아올 때에 이 어린 소녀를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나아만이라면 질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이 어린 소녀에게 어떻게 대우하시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 병이 나았다. 진짜 네가 나를 고쳤구나. 네가 내게 베푸는 은혜가 크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어린 소녀를 자유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이 어린 소녀가 노예에서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받았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그가 자유인이 되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지고 자기 부모님 밑에서 다시 꿈을 꾸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거기에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추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나아만이 깨끗하게 나음을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거기에 일어났겠습니까? 이 나아만이 군사들 이끌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왕을 찾아갔을 때 왕은 두려웠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저 괜히 트집 잡으려고 그런다. 이 아람의 왕이 편지를 써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주잖아요. 우리 장군 나아만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들에게 고칠 수 있는 놀라운 어떤 능력을 가진 선지자가 있다니 이 나병을 깨끗하게 고쳐 돌려보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왕은 그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합니까? 저 아람이 쳐들어오기 위해서 뭔가 술책을 부리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그 나아만의 질병을 깨끗하게 고쳤습니다. 고침받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면 나아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통용되었던 언어가 아람어입니다. 그 유다 사람들도 이 아람어를 사용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그만큼 강한 나라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도 여러 번 아람에서 이스라엘이 침략을 당했는데 이 나아만이 엘리사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가 병이 나았을 때 그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호의적인 정책을 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섬길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호의적인 정책을 펴겠다. 다시는 우리가 침략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이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 사랑의 말 한마디, 정말 나만을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이 어린 소녀가 정말 사랑을 가지고 그 전했던 그 한마디를 통해서 나만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자기도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고 나라가 회복되어지는 정말 나라의 어떤 안위를 가져오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우리는 변화되어질 수가 없고 새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면 사랑받는 자가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이 새로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사랑을 할 때에 그 발생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그 호르몬이 우리 사람을 건강하게 만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랑을 많이 하게 되어지면 사랑을 통해서 건강하게 되어지고 또 이렇게 살이 찐 분들도 살이 빠지는 어떤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죄인된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스스로 옷을 만들어 입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온전한 옷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고 가죽을 벗겨서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말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사랑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사랑으로 움직일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을 실천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는 행위를 강조하는 서신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너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형제가 배고프고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야 등을 좀 따뜻하게 밥 먹고 배불러라.
그런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 수없이 예수를 고백하고 믿음을 이야기해도 우리의 삶 속에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행함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사랑을 따로 구분하는데 믿음과 사랑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랑이요, 믿음은 소망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있습니까? 그러면 사랑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에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음이 사랑으로 표현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이 바울을 근심하는 사람이다, 가난한 사람이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은 나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는 자다. 나는 가난한 자가 아니라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그것이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 부요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에게 사랑이 충만했기 때문이에요. 바울만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사랑을 실천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만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많은 은사를 가졌습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 고치는 기적이 있었고 어마어마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분열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졌습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은사보다 가장 큰 은사가 사랑이다. 아무리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를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즉 그 이야기는 모든 것을 할 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우리가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랑으로 행할 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가 되고, 사랑으로 행할 때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사랑으로 행할 때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사람을 가진 자가 됩니다. 부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물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닙니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이 부자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을 얼마나 행했는가, 사랑을 얼마나 행했는가, 그것을 보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랑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사랑을 받으시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시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SNS에 떠도는 이야기 있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한번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중고등학교 앞에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습니다. 지하에 작은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이 목사님이 아침이나 오후에나 저녁에 나가보면 그 교회 앞에 이 담배꽁초가 수두룩한 거예요. 그리고 침을 누군가 이렇게 뱉던, 담배를 피다 보면 침도 많이 뱉잖아요. 침도 뱉어놓고 담배꽁초도 수박에 쌓였으니까 담배꽁초는 어떻게 치우는데 이 침은 이게 하니까 이게 너무 더럽고 제대로 청소도 안 되고 도대체 누가 이거 담배 피는가 이렇게 봤더니 그 학교에 다니는 여고생들이 거기 와서 이렇게 담배 피고 간다는, 왜냐하면 딱 숨어서 피기 좋으니까. 담배 피고 앉아있어. 저걸 어떻게 할까? 한번 야단을 칠까? 어디 학생들이 담배를 피고 해피는 왜 교회 앞에 와서 담배를 피냐고 정말 야단을 치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이 목사님 가만히 생각하다가 기도하다가 이거는 야단 쳐갖고 될 문제가 아닌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햇볕 정책을 폈답니다. 그래서 그 앞에 담배꽁초를 재떨이를 갖다 놓고 담배를 피고 나면 꽁초를 여기다 버려라. 그리고 휴지도 갖다 놓고, 왜냐면 침을 뱉으니까 그 침 닦으라고 휴지도 갖다 놓고, 때로는 사모님한테 얘기해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간식거리도 거기도 갖다 놨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그것을 보면서 뭔가 이렇게 깨닫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우리가 담배 폈으니까 우리가 청소하자.
그 담배 피고 청소하고 가고 그렇게 세월이 흘러갔는데 한 번도 교회 나오라는 얘기는 하지 않았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졸업할 때가 돼가지고 그 목사님 베푼 사랑이 감사해서 야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지하에 있으니까 이 교회가 반듯한 건물에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생각한 게 뭐냐면 야 복권을 사자. 복권이 당첨되면 교회다 건축 헌금을 하자 그랬는데 복권이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액수를 헌금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흘러서 이 아이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했는데 어디 취직했다 그러고 나중에 보니까 다 교회 출석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모르겠어요. 가짜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사랑 아닙니까? 사랑. 사람을 바꿀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를 들 때도 사랑이 아니면 그 매가 효과가 없잖아요. 우리가 남을 책망할 때도 사랑이 없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미움을 미움으로 이길 수는 없거든요. 사랑으로만 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그 원수의 원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사랑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 소녀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있어 나아만은 원수입니다. 정말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멸망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그 나만이 나병이 들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를 사랑했고 정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선지자를 만나면 당신의 병이 나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세리들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원수들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귀한 사랑인 줄 압니다. 우리 온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